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으로 비유를 합니다. 뒤에도 보면은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한 말씀까지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묵상되어지는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산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이 곧 어제 아침에 38절부터 40절까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생 또 우리의 거듭남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42절에 보면 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그 눈으로 바라보았던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한 아이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정할 뿐이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을 하느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뒤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보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고 우리가 보는 건 사람이에요. 내 자신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말씀하지만 그 내면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 때에 육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말과 행동이 영의 사람으로 사냐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는 것이거든요. 육으로 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를 얼마나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도 예수께서 이어져서 이하에 말씀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신 분이고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시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힘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끔 믿음의 길을 열어 보내시고 믿게 하는 이유는 구원 얻게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도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다 이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직접 보여주시냐? 그게 아니고 선지자의 글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그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도들을 통하여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아침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 지금 선포되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저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그러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배우고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 뒤에 이제 50절 이하에 이제 49절 이하에 보면 그 먹는 거에 대한 이 해석을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건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뭐였어요? 모세가 준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나를 모세가 준 떡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51절에 내가 줄 떡은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그들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을 먹었지만 죽었어요, 육체가. 그런데 예수가 떡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지 않는다는 죽음은 뭘 말하냐?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육체가 죽었지만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를 먹는다는 건 믿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고 육체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요. 하지만 뭐가 안 죽어요? 내 영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는다는 표현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건 결국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당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그래서 내 살을 먹는다, 뭐 떡을 먹는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점을 떼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생각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준다고 하냐. 이 말을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란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이며 거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소의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기도예요. 예배 시작 전에 꼭 해야 할 기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하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 깨닫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닫게 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세요. 이게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라 내가 현장에 가서 살 때도 직장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에 내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그 모든 환경을 보면서도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닫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깨닫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걸 육신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해도 안 돼,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3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 먹고 마심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데 이 먹고 마시는 거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되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단순히 유대인들이 저들을 죽일 때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그런데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는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깨달은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달랐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외쳤던 이러한 삶을 제자들은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54절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계속 55절까지 이어지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앞에서는 그거를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졌다는 게 뭐예요? 소유잖아요, 소유. 그러니까 뭐가 소유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즉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걸 말하는 게, 마신다는 거, 먹는다는 건 믿음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미 거기에 뭐였어? 영생을 가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 구원, 영생에 대한 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진실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6절과 57절 이하의 말씀까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가 거하고, 이 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거요, 예수 안에 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예수와 우리와의 하나 되면 뭐로 연결돼?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거고요, 또 먹는 거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살리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통하여 사는 거예요. 부활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마리다와 마리다를 바라보며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뭐로 해?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그래서 나는 홀로가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자존감, 정체성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답, 내가 누구인가의 답. 이 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부심,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고요.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가지라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계속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시작이 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그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앞에서 49절 5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근데 그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어. 하지만 이제 새롭게 우리의 구원을 오신 예수,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 먹었다는 표현 믿음이라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의 죽음을 말한다 그랬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시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도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